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곧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길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처음 만나가 내릴 때만 해도 그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자, 오늘 이 16장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길 양식이 떨어지도록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 또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주시어서 광야에 살게 하시는 이유, 이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이제 구체적인 여러 교훈들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는데요.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아멘. 출애굽할 때 그때를 해의 첫 달로 삼으라. 12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14일 밤 지나고 낮에 했든지 아니면 15일 밤이 머무는 시간 가까이 돼서 출애굽을 했겠죠. 뭐 어떻게 말해도 그때가 정월 14일이었고 지금 양식이 떨어진 때를 말씀하시되 제2월 15일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한 달 지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다. 길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간의 길 양식이면 가나안 땅에 가기에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빨리 가면 일주일,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대동하고 가도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 되어 길 양식이 다 떨어지도록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시내산을 향하여 가다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죠. 정말 출애굽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위기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길로 내려왔을 때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그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다가 광야에 갇힌 바 되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죽을 뻔한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죠. 또 사흘 지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쓴 마라의 물로 불평할 때 그 위기에서 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시고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위기를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고 점점 시내산 남쪽으로 내려가 한 달이 지나 이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지금껏 위기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사모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자, 2절에서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모세가 바꾸어 말합니다. 그것이 8절로 9절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모세가 8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또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예. 우리는 여기서 같은 상황을 맞이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그 60만, 남자만 60만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면 좋기 200만은 넘을 것인데요.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 광야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의 바로왕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광야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면 200만이나 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저더러 광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 입장에서 모세가 남자만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의 원망의 말 이전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40년 광야의 연단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감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를 모세만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경험했습니까? 전체가 다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오지 않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멸하신 일, 그로 인하여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여 주셔서 그 물을 마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행사와 능력과 영광을 맛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정말 양식이 떨어진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기에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양식이 떨어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은 갓난 아이가, 지각 없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사실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머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가운데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틀림없이 먹을 것이 떨어져도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걸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문제를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기다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출애굽과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그들의 후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여호와 앞에 나가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미디안, 이 암몬 사람들 이들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 어려움을 이겨나도록 그렇게 하셨죠. 사사시대 역사의 끝 무렵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늙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우리는 사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말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대적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나 그들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평강과 안녕의 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방식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평강, 하나님이 없는 평강,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무엘 시대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세상 방식의 복락과 평안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인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이같이 광야 백성들이 길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가 고라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고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길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과거 애굽에서 누렸던 삶보다 훨씬 좋은 삶의 환경을 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행사가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이 항상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쩌다 한번 바로의 생일이나 다른 국경일에 노예들에게도 고기도 주고 떡도 주었겠죠. 한 번은 배부르게 먹어봤겠죠. 그들이 항상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먹고 마시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상 천국인데 어디를 가냐고 뜯어 말렸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앞부분을 살펴봤죠. 그들의 출애굽에서의 대부분의 삶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고역의 삶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표적을 이렇게 행하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애굽의 삶은 뭐라고요? 고역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고요. 고역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추억을 과장하면서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말 속에서 이들이 출애굽한 진짜 속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애굽에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권세 아래서 뽑아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셔서 뽑아내셨는데 이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생하는 애굽을 떠나 고깃가마 곁에서 시큰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그런 출애굽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죄에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먹을 것이 충만한 구원을 꿈꾸고 사모하고 애굽을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길 양식은 떨어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의 구원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광야의 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고상한 거 말고 눈에 보이는 떡을 주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가? 오늘 내가 먹을 떡이 없어서 굶주리지는 않는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온통 관심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은 관심이 없고, 당장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 나는 참을 수가 없다는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 그들이 그런 요구와 기대를 가져도 마땅할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빚을 진 게 있으신가요? 도리어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불러내셨고, 그런 사람 되라고, 합당한 사람 되라고 광야의 훈련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누리던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을 기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삶의 조건이 풍성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과거의 삶의 방식, 멸망길을 향하여 가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멈추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천국을 향하여 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삶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세상의 성공과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축복을 받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순례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이 즉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광야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생스러운 출애굽이라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님 믿는 것은 더 풍족하고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인데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복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그에 걸맞는 세상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세상의 부자가 훨씬 많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소수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이니까 부자 중에 다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어 누구든지 성실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 속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는 구원은 죄악된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의 구원, 사망에서의 구원. 세상에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 주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순례길을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음을 오늘도 또 마음에 새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자꾸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단에 속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한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직노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 살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이런 자들이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참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이 땅의 삶은 훈련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얼마든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길 양식이 떨어졌다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이건 철저한 훈련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광야는 관목 얼마, 그 다음에 약간의 풀, 그래서 대부분의 광야는 비어 있고요. 일부에 이렇게 조금 초지가 있어서 목동들이 몇 마리 자기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왔다가 이렇게 유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양떼와 가축을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기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풀은 자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곡식이 맺히는 그런 알곡이 맺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농사 기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시어 양식이 떨어지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훈련을 철저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잘 섬겨야 그들이 비를 주어 농사가 잘 되게 한다. 이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정관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것이 아니다. 농사는 바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빈 광야에서도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멸할 자들이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도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일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줄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상 조건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으로만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말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너희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비로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도리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여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나를 거두는 방식과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싶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말씀대로 순종해도 굶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40년간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의 종살이만도 못한 출애굽이라고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광야에서 추려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구원이냐? 불평하는 그들. 이들에 대하여 시편 78편 12절로 22절에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연고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과 이적과 행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으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했다고 이 시편 7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광야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과 경계로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만나를 주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만나를 주심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더 영화롭게 옷을 입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전혀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백성만 매일같이 먹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새가 여전히 날고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는구나. 들에 백합화가 꽃이 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반드시 입히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표적을 그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영춘화가 하나씩 피고 있더라고요. 산수유도 피고 있더라고요. 그 피는 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풍성하게 쓰임받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부터 욕심을 부리면 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9절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돕는 자로 내가 있겠다. 그러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죄와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사 예수님 닮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나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확실히 믿고 순간순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떤 문제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